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1면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또 사무실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 식물을 키우려는 분들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작은 식물이나 공기 정화 식물들을 보는 것도 이제 옛날의 일은 아니죠. 또한 집에서 여러 식물들을 왕성하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려식물로 식물을 키우는 분들도 계시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식물에 관한 책들도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챕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식물과 함께 살기 위한 기초 지식. 쉽게 식물을 죽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찬찬히 내용을 읽는데 정말 기초 지식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흙이 마르면 물을 준다, 햇볕을 잘 받게 해준다, 바람이 불게 한다, 너무 덥거나 춥게 하지 않는다, 흙이 푸석해지면 갈아준다, 잎이 너무 무성하면 가지치기를 해준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단순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챕터의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식물이 죽는 이유는요, 이 단순한 것들을 사람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 단순한 것들을 알고도 해주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이것을 하지 않기에 식물이 죽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공식처럼 해야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할 때 식물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해야 할 것들을 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식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공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해 억압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를 지켜주신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족장들이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라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신명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모세의 세 가지 설교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모세의 이 세 가지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 율법, 그리고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요. 즉 신명기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이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신명기 26장은 4장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에 대한 모세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를 통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지켜야 했던 율법을 정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해 규정한 규범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또한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유월절이나 전쟁 행위에 대한 특별한 지시 혹은 예배에 대한 제의적인 규례나 사회적,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율법이 나타나는 구약과 신약은요, 그 성격이 약간은 다른데요, 신약이 강력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새롭게 언약이 규정되었다면 구약은 그 이전의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고 이것은 법적, 언약적 형식으로 공식화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많은 것들이 용납되고 또 그것이 이해되어집니다. 하지만 구약은 율법을 통해 계약적인 형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또한 약속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요, 율법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건함 가운데 율법에 순종하였습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형식인 것이죠. 믿음의 구체적인 형태는 율법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찬히 풀어보자면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요, 어떠한 믿음의 방법을 알려줄까요? 함께 오늘의 말씀 2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이름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16장과 16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은 꽤나 긴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주된 동사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지켜 행하라, 인정하고 들으라입니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는 울타리를 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리를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들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세상보다 작은 스스로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인간, 나라는 존재도 포함되어 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꽤나 실제적으로 반응하시고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소리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믿음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들으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켜가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엄청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순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18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역시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짧게 줄여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모호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배로운 백성과 성민 앞에는요, 하나님의란 소유격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의 뜻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왜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이스라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 버린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들으며 지켜 행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디를 가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웃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그 엔돌핀으로 인하여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몸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온다.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집사님께서는 이런 말도 붙이셨는데, 이 이야기가 자기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만 잠깐 찾아보면 진부하리만큼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시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법을 듣고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웃으면 좋다. 하루 15초, 30초 크게 소리내서 하하하 웃는 것. 이런 가짜 웃음에도 뇌는요, 실제 엔돌핀을 만들어내는데 정말로 이 행동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제대로 매일 하루 한 번씩 하하하 웃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분들도 이런 류의 책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의 축적,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10가지, 시크릿 등등. 거기에 보면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라. 필요한 것만을 사라.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려라. 건강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 단 것을 줄여라. 먹고 바로 앉지 말아라. 30분 이상 매일 운동을 해라. 혹시 이 가운데 이것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만약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이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실 것입니다. 알고 있다, 좋다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 또 필요로 하는 것들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해 나가야 하는데 또 해야 하는 것들,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한 막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질문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삶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진정으로 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서의 핵심은요,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만든 것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 알고 있었고 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 정확히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들을 지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분명하였죠. 해 나가야 하는 것들을 하는 것, 지켜 말씀하신 것들을 해 보는 것,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1993년 영국의 총리인 존 메이저는 Back to Basics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전의 수상이었던 대처 수상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영국의 근거가 되는 공공산업들을 매각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에 남아 있었던 산업이라고는 오직 경제, 은행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회 발전의 근본이 되는 사업들이 없고 동력이 없으니 다른 어떤 것들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서부터 다시 세워 나가자. 이것이 바로 Back to Basics의 슬로건의 의미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는 것, 그것을 다시 시작해 나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곤 합니다. 특히 믿음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 공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나아가신다는 것. 언제나 우리의 기본은 분명합니다. 만약 어느 순간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내 인생이 내 맘 같지 않다면, 내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보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길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공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며 청종하며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온전히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지켜 행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함으로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내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인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는 인생,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공식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에게 일어나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